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꼬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가사에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이병노 집사님께서 함께 찬양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따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를 분명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고 꿈꾸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산 아래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일을 밤낮 머물러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10가지 언약의 말씀들과 그 외에 수많은 계명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런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는 구름이 자욱히 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을 뵙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은 돌산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돌산인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굶주려서 하나님을 뵙고 계명을 받고 있으니 분명히 굶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은 판단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안내자를 잃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광야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목자로 지냈던 경력이 있는 광야 경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 나온 지 2달, 3달밖에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에는 안내자가 필요한데 광야는 위험하고 광야는 처음 경험하고 광야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광야에서 안내자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더 불안한 것은 모세는 또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는 모세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만 잃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안내자만 잃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도 잃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지금 막무가내로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아오고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 소통할 방법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최 눈에 보이질 않으니 이런 이유로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백성들은 큰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아론은 백성에게 금부치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 역사의 최악의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론이 만들어낸 그 백성들에게 소개한 금송아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신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든 것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단순히 형상을 입혀서 만든 것일까? 아니면은 완전 다른 신을 만든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신, 전혀 쓸데없는 어리석은 신을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은 바로 후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론이 앞에서 인용하듯이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또 아론은 그 앞에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했고요. 그 다음날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2계명, 그것을 범하는 그 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산 위에서 모세는 바로 그 계명을 막 받고 있는데 그 계명을 받는 중에 백성들은 바로 산 아래에서 계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싶으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게 큰 범죄이냐면 하나님을 격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제약받는 하나님으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형상 안에 가두는 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기 편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와야 편하죠. 내 손으로 만져져야 하나님이 내 손으로 만져져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믿는 거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따라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숙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신,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엄청난 죄악이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안에 가두는 꼴입니다. 하나님을 내 믿기 편한 방식으로 끌어내려서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에 들어오는 하나님으로 내게 맞추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나큰 범죄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금송아지를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기 우상이나 다른 종교, 타 종교로 배교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내 믿기 편한 식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눈에 보여야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만 이해가 돼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 내게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서 믿는 믿음은 미숙한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이 설명하는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아주 어릴 때 갓난 아이들은 엄마가 눈에 보여야만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는 엄마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없어진 거예요. 엄마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피 웁니다. 나라를 잃은 듯이 그렇게 울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엄마가 다시 나타나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없어졌던 엄마가 뿅 하고 나타난 겁니다.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반기는 거죠. 그런데 점점 자라갈수록 엄마가 한동안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어딘가에 있어 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질 때에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것, 이것은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들이 그렇게 미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에는 그들은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떨어질 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를 때, 아말렉의 전쟁을 모세 팔이 들어올리자 승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실히 믿었습니다. 아주 반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바라보고 방긋방긋 웃는 어린아이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질 때, 엄마가 잠시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엄마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울며 보채는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불평하면서 의심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비록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었던 것이죠. 비록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모세가
산에 가서 죽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실제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고 조급해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실제로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지 광야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혹시 의심할까봐, 혹시 불안해할까봐 우리에게도 얼마나 보여지고 만져지는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병로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더니 은혜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김창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권사님 엊그제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잘 못 드린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백윤정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 4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좋아지셨는데 아직 손과 다리가 온전치 않으십니다. 어쨌든 백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세 분 모두 100%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도 놓지 말아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런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겸손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세 분 말고도 여러 가지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에게 찾아보면 작은 것에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에 정말 수많은 증거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라나서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좀 불만스러운 일들, 불평스러운 일들,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미숙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내 머리에 이해가 되는 대로 믿기 시작했던 그 미숙한 신앙이 바로 이것,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보는 듯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묵묵히 따를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수용소 글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 한 벽면에 무명의 유대인이 시를 적은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나치 수용소의 그 혹독한 상황,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죽음이 코앞에 드리워진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아도 보는 듯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도 태양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듯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이 존재함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조급할 만합니다.
광야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죠. 지도자를 잃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앞길이 캄캄하게 막혀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듯한 상황들이 그들 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급한 마음에 무리를 지어서 아론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들의 온갖 지혜를 동원해 봅니다.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 방법을 총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우리의 노력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노력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급한 인간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말고 꼼짝마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멈추라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벌벌 떨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당황해서 오두방정하지 말라라는 뜻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 애들 장난감 중에 날아다니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프로펠러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꽈배기처럼 생긴 막대 프로펠러를 꽂은 다음에 그 밑에 받침을 쭉 올려주면은 프로펠러가 샥 날아가는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가지고 놀면은 항상 어디론가 올라가요. 에어컨 위에 안착이 되든지 지붕 위에 올라가든지 나무에 걸리든지 올라갑니다. 자기 키가 닿지가 않잖아요. 그럼 당황하고 내 장난감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에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때로는 울음을 터뜨려요. 어떻게 그러면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때 이 아빠가 나서는 거죠. 물론 이제 제 키가 닿을 만한지 상황을 보고 이제 나섭니다. 안 닿을 것 같으면은 모르는 척 자리를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대충 봐서 손이 닿을 듯 하면 이제 아이를 진정시키면서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진정해. 아빠가 꺼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말씀은 당황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태산만한 문제가 갑자기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발 동동 구르면서 당황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겁먹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 조바심내지 말아라. 조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이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꿀벌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봉 작업을 할 때에 방충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 방충복 안으로 가끔 벌이 옷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들은 깜짝 놀라서 막 날뛰면서 발버둥을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당황을 한 만큼 또 누가 당황하고 있을까요? 벌이 당황하고 있죠. 어딘가로 막 헤매서 들어왔더니 갑자기 컴컴해지고 이상한 살냄새가 나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나갈 출구를 막 찾고 있겠죠. 근데 그 몸뚱이가 갑자기 막 난리를 치고 막 움직여 봐요. 벌이 더 놀라죠.
내가 겁내면 벌도 겁내는 거예요. 내가 당황하면 벌도 당황하는 겁니다. 벌에 왕창 쏘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련한 사람은 벌들이 아무리 바글거려도 절대 당황하지 않는답니다. 간혹 얼굴에 망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그것마저 쓰지 않고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손이나 팔에 벌이 달라붙어도 그냥 그대로 그냥 둔 채로 일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벌에 거의 쏘이지 않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것이죠.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개들이 자기를 보고 짖는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얌전하다가도 자기만 보면 짖는데요. 공격적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저 개를 보고 당황하면 개도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개를 보고 불안해하면 개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개가 생각하는 거죠. 나를 싫어하면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몰라. 개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개를 편안하게 대하면 개도 그걸 느끼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죠. 안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벌들이 우리를 주위에서, 우리 얼굴 주위에서 앵앵거리면서 맴돌듯이 우리들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앵앵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당황하면 쏘이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조급하고 겁먹고 안절부절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소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뭐라도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뭐라도 그래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생각해내는 방법들이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게 뻔하죠.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계산들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해결책들인 거예요. 그 인간적인 해법들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금송아지처럼 중대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해 준 그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침공해서 점령했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아버지 왕인 아하스 때로부터 이 강대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 조공 바치는 게 싫은 거예요. 아수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좀 겁이 났는지 애굽과 붙어서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화가 나서 쳐들어왔습니다. 나한테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애굽과 붙어 화가 나죠.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점령한 상태고 말한 대로 유다 여러 성읍들 하나씩 점령하면서 목을 죄어오던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덜컥 겁이 났죠. 애굽에게 도움 요청하라고 내려가 보니까 애굽도 도와줄 형편이 못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처럼 멸망당하는 남유대가 멸망당한 일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아들들 잘 쓰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망했어입니다. 아빠 망했어. 아빠 망했어. 뭐만 잘못되면 아빠 우리 망했어. 근데 바로 지금 히스기야의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완전 망했어 인 거예요. 멘붕이 왔죠. 당황이 됩니다. 조바심이 나요. 죽는구나 싶어요. 안절부절 오동방정 떠는 거예요. 급한 대로 히스기야가 급한 불 끄기 위해서 꺼내든 방책이 뭐냐? 나라의 모든 금과 은을 끌어 모아서 갖다 바치는 거였습니다. 또다시 금 모으기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모아보니까 좀 모자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으로 갑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존귀한 성전,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거처인 그 성전에 가서 성전 문과 모든 기둥에 입혀있는 금을 다 뜯어냅니다. 싹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을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가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조급함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이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래서 평화협상이 맺어지면 다행이죠. 그나마 성전 팔아먹어서 그거라도 해결했다면 반쪽이라도 성공이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먹은 아수르 왕이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오히려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더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과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모든 백성이 듣도록 유다 말로 다 외쳐버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모독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못 구한다.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아주 모독적인 말들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성전 기둥과 문짝에 붙어있던 금들 다 떼어다가 바쳐서 찬란하게 빛나던 성전이 흉물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흉물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당황해서 조급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성전 금붙이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절대로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의 엄청난 범죄가 무슨 엄청난 잘못, 엄청난 악한 마음,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늘상 있는 그 마음, 미숙한 신앙과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것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돌아보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조급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신앙생활했던 모든 선진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것들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증거를 주심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과 언약들을 주심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믿음으로 작은 것들을 선택할 것을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차례인 것입니다. 여전히 미숙한 신앙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라면서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서 그냥 느껴지는 것만 그렇게 느끼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다른 금송아지를 세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두려움과 조급함을 걷어내시고 이전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로 두려움과 조급함을 걷어내고 미숙함과 그 모든 미약함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